예, 이제 두 번째 시간 Recording 들어갑니다. in progress. 죄인들을 구속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가 옛사람, 즉 육적 자아, 네펫이라고 하는 혼생명, 육신에 있는 혼의 인격이 되어 이제 마귀가 죄라고 하는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주장하고 지배한다. 항상 육적 자아, 즉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뭐에 속는다?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이런 거 속아서 마음에 새긴 율법과 토라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육신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가 심판을 받아 죄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고 장사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육신의 몸, 혈육의 몸이 자살해서 가룟유다처럼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룬 사실을 믿으려면 나 자신의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거 이런 것을 추구하던 그게 알고 보니까 마귀 속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영으로. 그리고 믿으려면 나를 먼저 부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제 부정하는 것은 짐승 잡을 때 피를 쏟아내게 한다 이제 이랬는데 회개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아, 내가 마귀 신에게 속아가지고 여태까지 끌려다니고 있었었구만. 그건 나는 나쁜 짓만 하는 것만 그게 마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선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빡빡 우기고 저 사람은 글러먹은 놈이라고 빡빡 우기고, 아, 이게 내가 속아서 그 짓을 했구만 하고서 이걸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하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 회개가 되기 마련이고, 참된 회개를 하면 이제 피를 쏟는다 그랬고, 그러면 그 옛사람이 나도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걸 계속 내 몸에다가 그거 옛사람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그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거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건 치워버려야지. 세상에 다시 보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다시 있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의 몸이 그냥 죽어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는 건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도 다 세상에 보여 지금? 안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옛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마음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흙으로 덮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면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육신의 몸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또 살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라도 육체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나 다시 살아난 건데, 예수님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을 살리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 이런 증거를 하면 영으로 깨닫고, 아 그러네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세상사가 바쁘고 돈벌이가 잘 되고 뭐해서 세상에도 출세하고 뭐 이런 것에만 자꾸 그쪽으로만 이게 몰두하다 보면 이런 전도의 말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치가 없게 들리거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냐고 생각하거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자기의 육적 자아인 헌생명은 미워하고 부인하는 믿음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 나도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고 싶죠? 항상 선한 말만 하고 항상 옳은 말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제압하고 다 하나님의 지팡이 휘둘러가지고 사람들 굴복시키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남은 거 사치고 나 자신도 굴복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남을 굴복시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발등상 삼아버리고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시기 전에는 옛사람이 나의 선행이나 오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 말 몇 마디에 다 굴복하게 했으면 나도 좋겠어. 나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그런데 아니 남을 굴복시키기는 고사치고 옛사람인 나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 옛사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엄청나게 불선이 나와버리죠. 거짓말은 다시 않겠다고 했어. 그런데 거짓말이 술술술술술 누가 일러주는 것처럼 나와버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냐 이거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뭐에 속아요? 선한 사람 되세요. 매사를 다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한마디를 해도 옳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지 틀린 건 아니지 또. 그런데 옛사람이 선한 말을 해도 옛사람이 옳은 행실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짐승의 행위고 죽은 자의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문제지. 그래서 죄의 법에게 끌려다니던 육적 자아를 부인해야 더 이상 죄에게 속아서, 이 말은 진실된 회개를 해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에게 속아서 참수받던, 죄에게 속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 놓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제. 그러면은 맞아.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고 이게 여기를 백날 두들겨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쳐도 이빨이 부러질까 아무 소용없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래서 죄에게 속아 범죄하고 나서 참소받던 저주에서, 이게 율법의 저주죠. 저주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이룬 후에 흙집은 반드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위로부터 다시는 속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속에서 덧입혀져 가지고 완전한 새 세계, 영의 세계로 내가 가야 거기에서나 영생할 수 있다. 거기서는 죄를 행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세상에 가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50만 원을 벌고 싶어도 거긴 돈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 돈이 필요 없는데 돈 벌러 다닐 필요가, 거기까지 가서 돈 벌러 다니려고 그러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이. 돈 벌 필요도 없는데 그 동네 가면. 그럼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만 잘 먹고 마시고, 그 사람 만나면 옆에 사람들이 확 이렇게 밝아져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야.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제. 그러면 그러다 돌아가시라고는 수밖에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말을 못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한 건 하나님도 아시고 나 말고 다 알아.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돈을 벌어도, 엊그제 내가 저 상가에 갔더니 염습을 이제 하면서 그 가슴 겉뒤에다가 이게 뭐 조금씩 이게 노잣돈을 좀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는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그거 다 꿀꺽 하려고 그러는구나 속으로 이제 다 알지. 나야 이제 뭐 초상집 한 번 두 번 다녔어. 아이고 저 사람들도 먹고 살라고 돈 벌려고 여기 나와서 남의 시체 만져주고 씻어주고 뭐 옷 입혀주고 하는 게 그 사람 직업인데, 부수입 조금 잡으려고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시체가 무슨 노잣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속세의 돈 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서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왕가에서는 왕관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금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송장하고 같이 묻어줬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또 도구로 다니는 전문가가 있더만 또. 참 사람 사는 것도 가지가지요. 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다 알으니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걸 믿고, 나처럼 성경이나 파고들고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제일이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 사실 없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직업치고는 제일 좋은 직업이지.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육신의 몸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면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게 해야 하는데, 육신이라는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줌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만희니 뭐니, 이제 원래 이만희는 육체가 안 죽는다더니 이제 죽는데 육체가 부활한다. 또 이제 이게 교리를 또 바꿨더만 요즘 들어보니까. 교리를 맨날 바꿔도 이 육체를 떠나지를 못하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천국과는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지 그게 하늘의 사람이 아니잖아.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사람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나 무기력하게 죄의 법에게 끌려다니던 육적 자아를 부인해야 더 이상 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참서받던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흙집은 반드시 무너져서 흙으로 돌려보내고 위로부터 온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진 후에 위로 데려가야 됨을 받아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혼생령의 자아가 된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려면 먼저 죄가 왕노릇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범죄하게 했던 육체의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그게 좋겠냐 이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내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않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더 궁금하고 더 하고 싶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누가 뭔가 불의하고 불법한 뭐 행동을 하면은 가서 엿들어 보고 싶고 가서 해서 어떻게 한 달에 나 남겨주나 싶어가지고 그냥 참견하고 싶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이 뭐 조금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은 눈꼴 쉬어서 못 봐. 아주 그냥 맨 책망하는 소리, 지적질하는 소리, 그건 그렇게 좋아해. 그럼 남 지적질하는 것은 속에서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남이 나를 지적질하면 성질나 또 괜히. 그러니 그게 뭐야 도대체. 이제 17장 지나면 18장에 가면 뭐 근친 뭐 상관하는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근친 관계의 뭐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16장에서 구속받고 17장에서 짐승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 얘기고 18장에 가서는 근친 상관하지 말고 짐승 들어오거나 행음하지 말라 뭐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뭐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왜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냐 이거예요. 이제 18장에 가면 입 조심해라, 이제 그 얘기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남 지적질하지 말아라. 주님께로부터 내가 지적질을 당해가지고 내가 바꿔줘야지. 남 지적질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게 뭐냐.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참소하고 정죄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근친상 가르지 말고 짐승하고 뭐 교합하지 말고 막 이래.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게. 나 이거 사람 중에 정말 이야 그런 남들 만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헬이라고 창기라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저것들은 가난뱅이라고, 저것들은 병신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픈 약점이 그건데 그걸 까발리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근친상간하지 말고 뭐 짐승하고 행음하지 말고 막 이래버리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가면, 나 같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어디로부터 이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킬지 엄두가 안 난다니까, 엄두가 안 나. 스님은 새이든 창기든 고아든 과부든 다 주님 앞에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내가 나의 피로 그 귀한 영혼을 살았다. 내가 잘 양육하고 함부로 해서 상처 입혀서 수모당하게 하지 말아라.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양심을 참소를 자꾸 받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끄럼 당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는 돈 없으면 예배당도 못 가겠더만 이래. 그 왜 그래요? 왜? 말라기서에 보면 저 17장하다 18장까지 이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줄줄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소시적에 짝맺어준 그 불쌍한 여자는 그건 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가난한 여자 이쁘다 해가지고 돈 많다 해가지고 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들여야지 얼른.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라도 형제 자매님들 왜 이렇게 가난뱅이가 사느냐고 뭐 그런다든지 뭐 어디가 몸이 아프다고 병신 돼가지고 저주받아 그러면 그러고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대기 시작하거든 나한테 와서 말씀 들으면 안 돼. 완전히 그 변질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지금 행하는 거잖아. 이런 거란 말이야. 선악을 아는 지식이 혼생명의 자아가 된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18장까지 지금 이렇게 내용 설명을 한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육체적, 육적 자아의 혼생령은 미워하며 부인하는 회개 기도로 속죄해야만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흙에 묻어버리는 율법이 믿음의 법으로 자신에게 적용되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다는 율법이 나에게 응해야 된다. 나에게. 흑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과 토라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향을 해가지고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게 만들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지키러 왔으니까 성전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뜰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 지난 1년 동안 이런 죄 저런 죄 많은데 이거 다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이 죽임당하면 그 아들 대제사장이 빨리 또 새 옷 갈아입고서 가서 대신에 하려면 그 송장 끌어내서 갖다 치우고 이 여간 일이야 이놈의.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세속교계가 주장하는 그런 회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대속죄일 분향시에 함께 기도하는 율법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피를 다 땅에다 물같이 맑게 쏟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번역엔 더럽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은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다. 예. 육신의 생명인 육신의 피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모독 주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육신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위로부터 새로운 걸 가지고 위로 이끌림을 하다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의 혼생명과 함께 살아 왕노릇하는 죄는 심판하고 범죄 후에 애통하며 시달리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사람의 육신의 몸이 산채로 그 혼적 생명인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겨 장사하고, 이건 믿음으로나 되죠. 나의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기려면 나의 몸은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 이건 믿음으로나 되는 일이지 자살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이 속죄일 제사를 다 완성을 해놨어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나의 피값으로 이 짐승 인간들 다 정결하게 해놨으니까 너희 나가서 짐승 잡아먹어 해도, 이게 영적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져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가 전도를 하면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자연히 잡아먹을 짐승으로 비유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생축의 피 흘림이 필요하게 되었고, 예수의 한 몸을 모든 죄인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임의로 뭐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 예수의 그 한 몸을 제물로 정했고 그의 흘린 피만이 너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근거를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제사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대속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죄값으로 그 영과 혼과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멸망은 이미 선고가 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아담은 금령이라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선고가 돼 있죠.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아담을 금령이라는 실과를 먹는 날 바로 죽인 게 아니고 930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큰 은혜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즉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토라율법을 행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피할 능력이 없는 죽은 자들이요, 뭐 죽은 자들이 살았다고 해도 짐승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그 육체 속에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만 죄의 종이었다. 자칭 선하고 옳은 나의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거 영생이라고 그래요. 무기력한 나의 영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은혜로 왕노릇을 해주신다는 사실이 복음의 광채로 영이 밝아져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참소받던 양심을 덮고 가려주심으로 영을 살려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피로 사신 근족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면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끝까지. 자, 예,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겠다. 우리가 다 근족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네 자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우리가 권속은 아니잖아요. 씨가 다른데 윤씨, 이씨 다 나는 나씨 그런데 종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권속이 돼? 이게 영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저 형제 자매는 왜 그렇게 돈도 못 벌어요? 왜 그렇게 그러고 그냥 뭐라 그러나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그러던가 뭐 지질하게 산다든가 그래가면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그럼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좀 줘. 구질구질하게 안 살게. 그럼 지 건 지 것대로 하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야 도대체. 남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도 그것 때문에 그게 덜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수치당했다 이거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돈 없는 것 때문에 뭐 배우무시 없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세리니까 장기니까 뭐 과부니까 고하니까 뭐 해가면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존대당하고 그럼 그게 무슨 놈 하나님 나라야 그게. 응? 세상에서도 혈연적인 권속만 돼도 절대로 자기 자식의 흠이나 자기 자식의 뭐 문제가 있으면 남들한테는 절대 발설을 안 해요. 남들한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남들한테 발설을 쓰겠어.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그리고 뭔가 부족하게 태어났으면 그만큼 그 자식에게는 공을 더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복음이 믿어진 새 사람인 나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죄들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사신 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나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예요. 혼생명이니까 영적 자아가 아니고 육적 자아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하는 것이 신약복음의 진리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말이다. 산동물이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혼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신약 복음을 전파하여 진리의 영께서 그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잡힌 마음이 밝아져 죄가 왕노릇하던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함으로 육적 자아를 무덤에 장사해버리고, 흙으로 덮는다. 이건 상징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흙의 속못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 전파로 실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동물의 육신적인 생명인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혼생명인 육적 자아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영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뱀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는 혼생명인 자아를 부인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므로 짐승의 생명인 피를 물같이 다 쏟고 흙으로 묻어버리게 하여 주님이 완성하신 속죄일 속죄 제사에 자신이 동참한 것으로 믿어지게 해줘야 된다. 전도자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믿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자기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던 육적 자아의 생각인 혼생명은 이게 구약성경의 네페시예요. 부인하도록 가르쳐서 자아를 주장하던 죄를 심판에 넘기므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며 새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분이 내 속에서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나의 거듭난 심령 영 안에서는 은혜의 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죠. 여기 이제 뭐 인용구 민수기 25장이나 347장이나 뭐 이런 등등의 인용구는 이제 다음에 다 이제 찾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목매어 죽인 자들의 예가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죠. 그러니까 목매어서 죽인 것은 죄 사면을 못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저주를 짊어지고 갔다.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제 그 말이죠. 모함 여자들과 행엄한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다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반역자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죠. 가룟유다는 뭐 다 알아요. 저런 목매어 죽인 짐승의 예는 육적으로 헌신한 자들의 대표자들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은 자들이다. 그런 거고 피 흘림이 없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짐승 인간들은 예수님이 속죄일 제사를 단번에 실현하실 때 내 혼생명인 육체도 함께 죽고, 육체라는 건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육적 혼이다 이거예요. 죽고 장사된 사실을 믿음으로 대속제사를 완성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죄값을 갚겠다고 육체의 연습을 하다가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은 무지한 짐승들이다. 스스로 죽은 짐승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던 지난날에 자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타고난 종교성으로 열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로 가르침 받아서 영으로 깨달아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 받고 깨끗해진 그릇에 참된 음료인 하나님의 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영생하는 호흡으로 들이마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짐승의 피를 흘려 흙으로 덮고 순수한 살을 먹는 율법의 실현이다. 믿음으로 주 예수의 육체와 내 육적 자아가 연합하여 마음 안에서 죽고 버려지는 영적 장사 체험이 필수 조건인데, 옛사람의 혼적 생명으로 선과 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자기, 즉 죄가 왕노릇하던 자기 자신이다. 육적 자아다.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신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들의 교회 생활이다. 주 예수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 앞서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사흘길을 개척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의 선도주자다. 맨 앞장서서 그분이 구원을 앞장서서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대속죄일 제사를 단번에 이룬 예수님의 대속죄일 제사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예수와 함께 육체, 즉 육적 자아는 죽임을 당하고, 이것은 내가 육의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몸을 영혼, 몸 전체를 드렸지만 나는 육신의 몸이 자살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지. 믿음으로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다시 산 염소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는 산 염소가 된 거죠. 죽은 염소는 예수님이고, 가장 먼저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무지를 영으로 깨달아 죄가 주장하던 자아를 부인함으로 첫 언약 때 범한 죄와 불법을 통회하는 기도를 드려서 분양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육신의 생명인 피를 다 쏟는 실제적인 속죄이다. 속죄라는 것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면은 그가 이런 진실된 속죄를 했으면, 회개를 진실되게 생명 얻는 회개를 했으면 구속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로 13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단에다 갖다 육체의 생명을, 피를 뿌리게 한 것은 옛사람의 육적 혼생명, 육적 자아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전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만, 짐승 인간들을 잔뜩 그대로 꼬장꼬장한 육적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차려서 자기 것으로 그 온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그것이 근친상간하는 짓아니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다. 그럼 다 그
근친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족도, 돈 있는 근족은, 제일 쉽게, 돈뿐이나 있는 근족은 하체를 드러낼 일이 없지. 그런데, 우리 식재들처럼, 불편한 것이 많아.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그러면 그러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보이고 싶지 않고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걸 꼭 까발려.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 세상 쪽에 할머니들은 뭐라고는, 나가던 할머니들은,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녀. 이제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저주받은 땅의 흙으로 덮어 장사해야만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실현될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구약시대 율법에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인 산동물의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뿌린 후에 남은 피는 모두 제단 아래 쏟으라고 명하셨고, 자기 처소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경도시의 부정에 관한 율법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었으며, 산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반드시 그 육신의 생명되는 피를 물같이 흘려서 땅에 묻도록 제정하신 것은 죄가 거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죄의 법에게 종로로 닫은 육체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여 죄의 생명을 심판에 넘겨버리는 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과 문이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과 기독교계 회개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비유는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 무지함으로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지난날에 행하던 모든 선악간의 생각, 말, 행위들에 대하여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마귀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철저하게 돌이키는 속죄일의 회개 기도, 이것이 속죄일 제사가 끝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먹는 말씀이 이어진 거다.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다 흘렸으니까, 주님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제사장들은 나가서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